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오니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나니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더럽게 하여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충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이크를 꺼버렸어.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진실로 그런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터지기를 축복합니다. 욥은 모든 걸 다 잃고도 그렇게 찬양했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경배를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실 거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런 진정한 그런 감사와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최영자 권사님이 우리 이정만 안수 집사님 그 재활 치료하는 그 영상을 잠깐 찍고 그 다음에 사진을 톡으로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다 글을 보냈는데 이렇게 보냈어요. 목사님, 이 집사 재활하는 모습입니다. 날마다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빨리 회복되어서 주님 전에 가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요. 이 집사님 이렇게 이렇게 왼쪽 팔하고 다리가 좀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 맞춰서 제가 그 영상은 일부러 안 했어요. 왜냐하면 또 보면 또 마음이 좀 그래서 그 영상을 보는데 마음이 뭉클해지더라고. 근데 그거 볼 때도 그랬지만 우리 최 권사님의 그 마음의 그 마지막 그 글을 빨리 회복되어서 주님 전에 가서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는 이 글이 참 마음을 뭉클하게 했어요. 빨리 회복되어서 주님 전에 가서 뭐 하겠다고? 예배드리겠습니다. 오륜교에서 주최하는 다니엘 기도회 둘째 날 강사로 나오신 김민강 교수님. 이 김민강 교수님은 서울대학교 카이스트 교수 수학을 가리키는 분이신데 2살 혹시 안 들어보신 분들 한번 시청해 보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로 김민강 교수님 2살 때 소아마비를 앓았어요. 근데 그 강의할 때 서 있는데 의족을 하고 서 있는 거예요. 부모님이 가난하고
그 학교도 초등학교도 못 나오고 학교에서 태양 맞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차별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 이 이야기를 쭉 하시면서 그 가지지 못한 것 어릴 때 돈도 없고 좀 건강도 그렇고 가지지 못한 건 많잖아요. 그런데 그 의족을 하고 나와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감사하는 법을 배웠다고 하시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진 것으로 감사하지만 오히려 가지지 못한 것으로 감사해 보세요. 그리고 내가 가진 것도 못 가진 이웃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것이 감사의 본질입니다. 그랬어요. 저는 이 마지막 그 끝부분에 이제 앞에도 다 은혜가 됐지만 끝부분에 이 말이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우리는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지를 못하거든요. 그게 이제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으로 나와요. 근데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감사해 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내가 가진 것도 가지지 못한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해 봐라.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나요, 하나님께?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알고 감사하고 사십니까? 주신 것에 감사하지도 못하고 더 달라고만 하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거저 온 게 아니에요. 거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도 지금까지 살아온 삶도 또 우리가 입고 있는 것도 우리의 건강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 허락하신 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가지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지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감사할 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성장해 가는 거예요. 응? 내가 없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거든. 내가 부족한 것을 통해서 나의 겸손함을 배우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찾고 의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없는 것으로도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성장하고 성숙한 신앙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가진 것을 모든 사람이 다 가진 건 아니에요. 내가 가진 것을 이웃 중에서 갖지 못한, 나는 오늘 아침에 밥 한 그릇을 다 먹었는데 밥 한 그릇 먹고 싶어도 못 먹는 그런 이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이웃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들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어내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그 우리 인간을 만드신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만드신, 그러니까 내가 존재하는 것, 이 땅에 태어나는 것,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목적,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셔서 이 땅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고 보내시고 존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으신 그 목적도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사신 거예요.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뭐라 그러죠? 영광을 돌리라. 우리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어요. 이 말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먹을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가 마실 때도 잠잘 때도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크게 해봐요. 여기서 크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 중에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뭐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는 것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어떤 것을 꼽는다면 많은 것이 있겠지만 그것은요, 가장 것은 예배예요. 예배. 뭐라고요? 예배요. 예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받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게 있어요. 하나님이 주셔요. 예배 드리는 자를,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고 그 예배 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복되게 해주시고 그의 인생의 앞길을 인도해 갔습니다. 그런데 예배의 궁극적인 목적은 내가 무엇을 받아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예배의 목적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의 귀중한 것, 나의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예배의 궁극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돌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덧입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예배인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고 그 영광을 돌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어야 될 그런 예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더럽히고 멸시했다고 말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예배를 통해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어떻게 보면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하고는 좀 안 맞잖아요. 예배 추수감사 예배에 감사하라 막 이렇게 돼야 되는데 뭐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배를 잘못 예배드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안 맞는 것 같아요. 저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게 추수감사절 예배하고 맞아 떨어지나.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를 한번 깊이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할 예배, 영광을 돌려야 될 예배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그런 것으로 전락했을까? 그 이유는 첫 번째,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가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이 없이 형식적으로 예배드립니다. 오늘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경히 여기면서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이 없는 그것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런 생각을 해요. 주일날 내가 와가지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찬송하고 좀 기도하고 또 시간 1시간 정도 딱 앉아서 그 말씀 듣고 가면 하나님이 무조건 예배를 받으실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예배를 받아주세요. 그런 기도를 드리시나요? 내가 과연 오늘 이 시간, 이 예배가 하나님이 내 예배를 정말 받지 않으면 안 되는,
하나님 아버지, 내 예배를 이 시간 받아주지 않으면 나는 안 된 자입니다. 하나님, 내 예배를 정말 받아주셔야 됩니다. 내가 드리는 이 찬양, 기도, 이것을 정말 받아주지만 않으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입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시나요? 어떠시나요? 주일이니까 그냥 예배하고, 또 주일이야? 뭐 이런 마음으로 가볍게 그냥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걸 막 경홀히 여기면서 형식적으로 예배 안 가면 안 되고 그러니까 그냥 오는가요? 우리는 그냥 예배에 와가지고 1시간 찬송 부르고 그냥 하면 하나님이 다 예배를 받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내 예배를, 오늘 하나님이 내 예배를 안 받으실 거야? 그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배하는데도 하나님을 멸시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그것을 더럽히는 그런 예배가 있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배가 어떤 예배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공경함과 두려움이 없는 예배. 그 예배는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공경함으로 예배드립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예배드리십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공경심을 가지고 예배하느냐는 것입니다. 죄와 악을 미워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죄를 끊고 회개함으로 예배를 드리냐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를 그냥 아무런 마음 없이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예배가 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경외심을 가지고 예배하는 그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경외심이란 뭐겠어요? 경외심 말 자체가 좀 어려워서 그런데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쉽게 표현하면 자식이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달아요. 만약에 지금 좀 이렇게 그런 말을 하기가 좀 그렇지만, 만약에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지금 돌아가셔서 지금 거의 안 계시지만 살아 계신다면 제가 진짜 그 부모님께, 지금 나이는 그런 나이인 것 같아요. 부모님이 살아 계시다면 정말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깊이 감사하고 느끼면서 제가 큰 절 올릴 것 같아요. 너무 고마워서 고개에 큰 절 올리고 들어야 되는데 못 들고 그냥 가만히 좀 있을 것 같아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 경외심이라는,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 충신이 임금의 그 은혜와 사랑을 깊이 느끼면서 무언가를 선물하고 갈 때, 심지어는 진짜 충신은 사약을 내려도 그쪽으로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성은이 만극합니다. 그러게 하면서 사약을 받잖아요. 그런 마음, 정말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구원하신 것뿐만 아니라 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와 그 사랑이 너무도 감격하고 감사해서 진실되게 공경하는 마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으로 죄를 미워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지적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는 내가 내 마음에 품을 수가 없지. 그러면서 혹시 연약해서 넘어졌다면 빨리 즉각적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장난치듯이 어디 마을에 회관 가듯이 어딘 개가리 놀이 가듯이 교회에 이렇게 헐렁헐렁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내가 드리러 지금 예배당에 온다. 그런 마음, 경외심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경외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라고 말을 하면서 말을 했지만 여기는 제사장들만은 그렇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대표하면서 말을 했어요. 이거에 뭐냐면 경외심이 없다. 그러면서 끝부분에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너희들이 나를 진짜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은 주인을 두려워하는데 너희들에게 진짜 나를 경외함이 있느냐? 라고 말할 때 그렇게 하나님이 말을 해줬어요. 근데 우리가 언제 주의 이름을 멸시했나니까? 이런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라고 반문을 합니다. 그럴 때 7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뭐라 그래요?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올려놓고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올려놓고도 내가 어찌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다고 이렇게 말합니까? 라는 거예요. 제단에 하나님의 제단에 더러운 떡을 올려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러운 떡이 뭡니까? 8절에 나옵니다. 더러운 떡. 자,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눈먼 희생 제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저는 것 병든 것. 그러니까 그게 제물 중에서도 병신, 그냥 좋은 거 안 드리고 병든 것, 그런 걸 제단에 올려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그러면서 그것을 그 제물을 총독에게 드려보라는 거예요. 총독에게. 이런 거죠. 대통령이 자기 하루 업무를 잘 마치고 저녁에 식사하려고 대통령 이제 청와대 관저에 갔어요. 자기 부인하고 같이. 그랬더니 청와대 그 관저에서 요리하는 그 요리사가 저녁에 자기 부인하고 같이 음식을 먹으려고 했는데 딱 음식을 올려놨는데 뭐요? 구더기가 더글더글하는 썩은 고기를 올려놓은 거예요. 보세요. 만약에 그랬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대통령이 음식을 먹으려고 딱 왔는데 요리사가 더러운 고기를 올려놓은 거예요. 구더기가 있는 썩은 고기를 올려놓은 거예요. 되겠어요? 근데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단 앞에 올려놓는데 그런 저는 것 병든 것 눈먼 희생 제물을 올려놨다는 거예요. 구약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흠없는 것을 드려야 됐어요. 흠없는 것. 그런데 그들은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은 뭘까요? 나는 오늘 저는 거 짐승도 안 가져왔는데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별로 쓸모없는 것, 먹고 남은 것, 쓰레기 같은 음식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정말 생각하고 공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지 않는 걸 말해요. 제가 헌금을 드려도 이 헌금 속에 정말 하나님 은혜를 사랑하고 감사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오늘 추석음절이야? 특히 드리기 싫은데 억지로 막 이렇게 드리는 예물은 이게 그런 예물과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외형적으로 병든 것 이런 짐승 안 드리잖아요. 중요한 건 여러분의 마음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예물을 드리고 찬양하고 예배 드리고 있느냐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응? 예배 드리면서도 실실 웃고, 응? 장난치고, 예배 드리면서도 핸드폰에 마음을 빼앗겨가지고 막 오는데 집중을 안 해, 집중을. 다 그게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이 말은 자기부터 생각하고 자기 앞가림부터 하고 다음에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생이라는 말은 뭐예요? 내가 귀하게 아끼는 것을 포기하고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제물에는 이런 희생정신이 있어야 돼요. 우리들이 드리는 예물에는 이런 정신과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도 말했지만 예배라는 것은 나의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드리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줄 때 한번 입장을 이렇게 바꿔놓고 생각해요. 저는 뭘 드린다고 하면 옛날 생각이 나요. 어떤 목사님, 저 흥덕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자기 친구 얘기를 해요. 뭘 가져오면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주는 사람이 있어요. 예, 좋은 걸 딱 추려가지고. 근데 어떤 분은 꼭 뭘 이렇게 드시는데 꼭 앞에다가 뭐냐, 먹고 남은 건데 드실래요? 그런데 목사님, 이거 먹고 남았는데 드실래요? 그런데 상처 받을까봐 가족이는 가져오는데 기분이 썩 좋지는 않지. 드리려면 먼저 구별해. 첫 것을 드린다는 건 그거거든. 좋은 걸 드리는 거거든. 10의 1조도 좋은 걸 먼저 드리는 거예요. 먼저 구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먼저 두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안 하고 누가 여러분들에게 무언가를 가져왔는데, 선물이라고 가져왔는데 막 다 썩은 거, 어? 그런 걸 가져왔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분이 어떨까요? I am happy 그런가요? 나는 기분이 좋은가? 여러분,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식사 대접을 해도 함부로 식사 대접 못해요. 옛날에는 밥만 사줘도 고마운데 지금은 그러지 않잖아요. 아, 식사 대접을 초대할 때 그래도 대접받고 대접받았다, 그런 마음을 갖게끔 대접하려고 그러잖아요. 사람과의 관계도 그러지, 사람과의 관계도. 근데 하나님 앞에 드린데 다 자기 거 다 하고, 드릴 때는 뭐예요? 저는 거, 병든 거, 쓸데없는 거, 이런 거 하나님께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받아주세요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름을 멸시하는, 우리가 언제 멸시했습니까? 야, 나의 재단에 더러운 거 다 들여놓고 내 이름을 멸시 안 했다고 해? 눈먼 희생제물 드렸잖아. 저는 것 드렸잖아. 병든 것 드렸잖아. 마음이 없잖아.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자녀라면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부터 바르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부터 바르게 드리셔야 돼요. 주일 이 예배를 여러분 낮창게 여기면 안 됩니다. 이 예배는 이제 목사님, 나는 이제 신앙이라고 아무 잘 모르는데, 아니에요. 지금부터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 지금 이 예배의 약속은 물론 이제 환경적인 것이 있습니다. 환경적인 거, 예를 들자면 내가 주일날 피치 못한 그런 상황, 생계와 관련된 거라든지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환경적인 거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을 여러분 가장 먼저 귀하게 여겨야 돼요. 이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이에요.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의 표징, 약속의 표징으로 뭐냐면
주일 예배 안식일을 주어서 너희와 내가 표징을 삼았다. 언약했다. 그러면.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주일날 예배를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로 내 백성인지 아닌지를 내가 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이. 하나님보다 더 높으신 분이 계실까요? 네? 하나님보다 높으신 분이 계실까요? 없죠.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높으신 분이 없어요. 이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선약인 거예요. 이 예배는 하나님과의 먼저 선약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예를 들어 친구가 뭐를 해도 우리 장기서 집사님 지금 그런데 옛날에 친구들을 만나자고 가면 다 이렇게 가고 그렇게 했다래요. 근데 예배 나 오늘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래도 예배 하나님과의 먼저 약속이거든. 우리 지기현 집사님도 오늘 근데 토요일로 바꿨잖아요. 이제 토요일 시대 그 있는데 하나님과 예배 이런 마음들 작은 거 이거 이 시간이 누구 친구 만나는 시간보다 놀러 가는 것보다 내 어떤 유익과 행복보다 이 시간이 가장 귀한 시간이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갈 데 없고 그게 아니에요. 내게 시간이 주어지니까 그게 아니라고. 그렇게 예배 드리지 마세요. 그렇게 예배 드리지 말고 이 시간은 하나님과 나와의 창세전부터 선약된 거예요. 약속된 거.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진짜 높이세요. 여러분의 아버지시고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해 가실 분이시잖아요. 그분을 공경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여러분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을 진짜 경외심을 가지고 예배하셔야 돼요. 경외야. 하나님을 내가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나의 부모님보다 훨씬 높으신 분이에요. 응?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제사 질 때 얼마나 여러분 엄격합니까? 제사 고등학교 2학년 때 다 고개 숙인데 제가 고개를 안 숙이고 절을 안 하고 뻗고 있었는데 저희 아버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옛날에는 할 때는 막 상투 꽂고 막 이러잖아요. 이거 안 하면 못 합니다, 제사. 지금 머리 다 잘라가지고도 뭐 이렇게 다 절한다고 그러지만 원래 그것은 상도 머리를 자르면 안 돼요. 다 그렇게 해야 돼. 근데 그런 어떤 것이 규정이 있어요. 그냥 안 하니까 뺨을 맞았다니까. 대충 할 수 없잖아요. 대충. 응? 그런 마음. 그렇다고 해서 막 경주가 막 이러라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이야기는 뭐냐면 마음의 태도가 여러분 마음이 정말 사랑하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의 태도를 드리고 장난치듯이 그렇게 예배드리면 안 돼. 에? 그렇게 예배드리면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냥 쉐시 그 얼마 태도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예배는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의식을 여러분 가지셔야 돼요. 경외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 나를 구원해 주신 그 마음, 가장 중요한 여러분의 마음을 들으세요. 그래서 진짜 예배 드리는 자는요,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자 그 다음부터 또 다음 주의 예배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 매일매일의 삶인 거예요. 매일매일의 삶도 여러분 예물입니다. 헌금만 예물이 아니에요. 헌금만 예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도 예물이요. 직장에서 말하는 것, 일터에서 일하는 것, 사람과의 관계, 그것도 예물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물이 돼야 돼. 가인과 그 예물은 받지 않았어요. 가인과 그 예물은, 아벨과 그 예물은 받았어. 왜 그러냐면 삶이 안 되니까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주일 동안 우리가 살아오면서 정말 매일매일의 가정생활이든 직장생활이든 인간관계든 하나님 앞에 더러운 떡이 되지 않도록 깨끗한 예물이 되어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 받으실 만한 그런 삶의 예배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렇게 애쓰고 막 노력하고 그렇게 하다가도 우리 인간이 연약해서 좀 미끄러질 수도 있고 아니야 훅
그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 부정한 것들이 있었어요. 그럴 때는 또 와가지고 정말 하나님 정말 내가 그렇게 안 해야 되는데 이렇게 또 실수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런 회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더러운 떡이 되면 안 돼요.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최상의 것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우리 2023년 추수감사절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예배로 여러분의 생각과 이런 태도를 좀 우리들이 마음을 좀 바꿔야 됩니다. 이거 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원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예배가 되면 안 됩니다. 더러운 떡을 드리는 예배가 되면 안 돼요. 다 내가 하고 이렇게 다 음식물 쓰레기 드리듯이 이렇게 이런 마음 태도로 드리면 안 돼. 가장 좋은 것, 누군가 선물을 이렇게 올 때 다 제일 좋은 것 다 보면 알잖아요. 뭐 예를 들어 홍시 하나를 가져오더라도 홍시를 다 이렇게 싸서 탁 싸고 착착착착착 맞춰가지고 쫙 해가지고 포장을 탁 해가지고 선물을 탁 그 선물을 받는데 아휴, 마음이 느껴지잖아. 막 그런 마음이 야 이렇게 감사하다 감사하다 이래야 되는데 딱 열어봤는데 그냥 막 썩어 있고 그러면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 이 사람이 진짜 나를 무시하는가? 뭐야 이걸 선물이라고 줘? 이런 마음이 딱 들잖아요. 그렇게 삶의 예배 우리의 마음이 태도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곳에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하는 예배,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예배, 우리의 예배가 달라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만 내가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시겠지, 그런 생각 버리세요. 그런 태도를 버려야 돼요. 경외심을 가지고 예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정결한 떡, 깨끗한 떡, 깨끗한 예물, 그런 예물을 저도 드리고 우리 둔덕교회 모든 성도들이 드려서 우리 교회가 주일날 예배가 여러분 회복되고 바뀌면 여러분 삶이 바뀌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히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늘의 문을 여서서 저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이곳에 주일날 예배, 모든 예배 가운데 특별히 이 모임 가운데 예배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하기를 늘 사모해요. 진정한 마음으로 우리 드립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님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한 번 더 하늘의 문을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 같이 두 손 높이 들고 있으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마음으로 고백해 드리십시오 하나님 이제 예배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깊이 생각하며 공경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죄를 끊고 더러운 떡이 아닌 정결한 떡 젖는 것이 아닌 병든 것이 아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의 예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우리 등덕교회의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주여 무같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예배를 회복하시고 이제 장난삼아 아무런 의미도 없이 그렇게 예배당에 그냥 형식적으로 왔다 가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예배를 회복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더러운 떡을 드림으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한국 교회의 예배도 회복시켜 주십시오 오직 주님만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어려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주님 나라 이루소서. 아멘.